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가보는 동네가 있으면 어떤 식당을 가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참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 구글 평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평점과 리뷰를 달아놓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네이버 지도보다는 이 구글 지도 평점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평점이 4 이상이고 남긴 댓글이 한 100개가 넘으면 거의 이제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렇게 리뷰를 달아요. 음식이 정말 맛있거나 식당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 제가 거기다가 리뷰를 달아놓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경험한 것을 남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보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주 강천섬에 가보셨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 입장료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떤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저렴하게 팔고 있으면 거기 한번 가봐. 너무 저렴하게 팔아.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병원 꼭 가보라고, 그 약 먹어보라고 그렇게 알아서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목적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마음속에 구멍 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그분을 다른 이에게도 알리고 싶을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그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참한 한 인생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되자마자 그는 마을에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목마르고 외로웠던 한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타오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봤던 니고데모와는 여러모로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이 여인은 당시 천대시 받는 여자였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도 차이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3장과 4장에 연속해서 소개한 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는데 여러분, 갈릴리가 목적지였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려나 남이 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외롭고 지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생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시죠.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혼이 상황을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가련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도 12시 정오예요. 그 사막의 기후에서 12시는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대임 기피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눈총을 견디느니 차라리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을 견디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짜증나는 투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딸아, 너 목마르지? 너의 그 목마름은 오직 내가 채워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가요?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곧바로 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그녀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을 욕하고 배척했던 동네도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그토록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구멍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들어 나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두기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 인간적인 계산, 세속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던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세요.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여인이 외쳤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 그렇게 같이 있기도 싫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빈 물동이를 채워야 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것이만 그것을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물동이가 채워지면 안심하고 물동이가 비워지면 근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물동이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의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동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빨리 이 영원한 생수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세상의 공격과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도, 어떤 고민도, 어떤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전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번도 염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기도 싫어할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소원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나 같은 여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외치게 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녀의 이런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녀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자가 외친 말을 듣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좀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았다 하고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과 감격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역사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교회의 한 남성의 간증을 소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친구와 놀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 방해가 되니 고민을 하다가 아내한테 헤어지자고 돌렸습니다. 친구랑 노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랑 헤어지겠다. 얼마나 참 철이 없는 그런 남성입니까?
아내가 거절을 했지만 남편이 하도 조르니까 이제 아내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10주만 복음 양육을 받으면 헤어져 주겠다. 참 놀라운 조건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10주만 양육받으면 헤어져 준다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2주 정도 받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양육을 계속 받다가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죠. 양육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살 건지 아내와 주님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이분이 세례 간증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너진독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인문학 콘텐츠를 만드는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어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이 최초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기독교를 연구를 했습니다. 뭐 유교, 도교, 불교 이런 것들을 다루다가 이제 기독교도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믿냐고 사람들한테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성경을 읽다가 특히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온라인 공간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로 반박 불가한 논리로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와서 보십시오. Come, see.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어볼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도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고 여전히 진정한 생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의 이 능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산에다 꽂으면 산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건물에다 꽂으면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교만과 지식과 어둠과 상처를 무너뜨리고 그 영혼의 불신을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사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아들에게 너무도 이상하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는 길거리에서 여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와 말을 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장면을 제 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 아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배고프시죠? 식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 아들은 먹는 진짜 양식인 줄 알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라고 수긍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기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믿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 마음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흡족한 상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곧 복음 정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님은 천국에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려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양식,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찾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질병의 대부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기는 계속 먹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듣고 은혜도 계속 받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니까 자꾸 영적인 비만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백날 드려도 그것이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국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반드시 선교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그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만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눈을 들어서 들판을 봐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비전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높게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무종교인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만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아무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도처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할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을과 이웃에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고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큰 즐거움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드리십시오. 나는 너무 바빠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여,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학생들이여,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와서 한 번만 보십시오.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당신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미천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수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이웃이, 이 시대가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감추인 보배가, 주님 안에 있는 생수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주님,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생수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